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송년주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괴로이 노젓는 인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주님이 명하신 길을 끝까지 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역풍을 맞고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의 한 바다 가운데서 괴로이 노젓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깊은 영적 깨달음과 그리고 위로와 결단과 어떤 소망을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 밤바다로 제자들이 배 타고 나아갈 때에 강한 광풍이 몰아쳐서 그들이 아주 위기에 절박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패러그래프라 할까요? 이 단원의 이 말씀, 이전의 말씀과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후반부 뒤에 있는 패러그래프 그 전체의 구절은 53절로 56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육지에서 게네사렛이란 땅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사건에 대한 그 놀라운 예표적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53절로부터 56절까지 내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치유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예표적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연관이 있죠.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똑같은
500여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떡을 먹고 배고픈 너희들이 배부르듯이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예표적 말씀입니다. 그 떡을 떼셨습니다. 500여 기적 속에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갈라져서 예수님 떡이시죠. 그 몸이 갈라져서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그 구속의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해당되는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마가복음 지금 45절로부터 그리고 52절까지죠. 이 본문의 말씀은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갑자기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은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이 바로 은혜 받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적인 스토리가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죽으신 후부터 그리고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과연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영적 또한 켄의 의미로서 볼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테러와 각오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정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에 오르라고 재촉하십니다. 이 재촉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에낭카센이란 말이에요. 에낭카센인데 이 뜻은 아주 강권하다 이 말입니다. 혹은 강요하다, 억지로 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몰아세우셔서 아주 그 500여 기적에 대한 그 꿈과 어떤 그 환호라 할까요? 이런 격정, 감격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치 소방서 불 끄는 것처럼 그 제자들, 사람들은 흩어지고 제자들에게는 배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드가 깨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재촉이 서두르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요성이 띄어 있다고 헬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둘러서 억지로 배에 타게 예수님이 몰아붙인다 할까요? 몰아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 메시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육체적 어떤 그런 안락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00여 기적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로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구속적 대속적 구원사적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런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군중들과 제자들마저도 생각하는 게 너무 각도가 틀린 거야. 관점이 틀린 거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뜨겁든 달아오르든 환호성 그들 격정을 부를 것이면서 좀 의아해하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왕 삼으려고 그러고 왕을 옹립하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아주 그냥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높은 그런 왕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배 타고 느닷없이 이제 밤바다로 떠나라고 하시는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무엇을 이 사건에 느낄 수 있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가야 할 어떠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서 뭐 그냥 500년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란 땅이 좋으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하란 땅에 머문 시간을 계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정하신 길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날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서 명령하신 어떤 길이 있는데 찾지 못하고 배회하고 방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길을 찾긴 찾아라 계속해서 머뭇거리면서 그 길을 용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빙빙 돌고 거기에서 방황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망이 내려앉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교회는 다니겠죠. 열심히 다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도해 달라고 지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찾았다면은 앞도 뒤로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게 됩니다. 의탁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따라서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이면 순풍에 돛달듯이 모든 것이 순적히 나아가야 할 텐데 오늘 명령은 해놓으시고 나아가 보니까 엄청난 역풍이 몰아칩니다. 말하자면은 뒤에서 부는 밀어주는 바람이 아니고 맞바람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게 역풍이잖아요. 역풍.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헤드윈드라고 그러죠. 백파이어. 역풍이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뒤에서 불어줘야 순풍이 쫓단 듯이 간다 말이죠.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무사행통하고 만사행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맞바람이 치듯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도가 나아가지 않도록 어려움이 생기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500여 기적을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벳세다라는 장소가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가버나움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에서 서남쪽에 있는 그런 장소인 벳세다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북쪽에서 벳세다를 향하여 출발해서 서남쪽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계속 나올 텐데요. 동북쪽, 서남쪽. 주님이 제자들이 명령하신 것은 벳세다는 벳세다지만은 동북쪽으로 가서 서남쪽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냐, 이것은 예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 7장에 25절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500여 기적을 통하여 많은 군중들에게, 그들에게 찬양과 기대를 한 몸에 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굶주린 이 백성들을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도 한 번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를 포만감에 젖어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고 입혀주는 그런 지도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바로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다, 육신을 우리가 안락하고 형통하게 해줄 메시아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 없는 거야. 세상 가장 우리의 걱정이 의식주 아닙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주택, 의식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예수님이 그냥 오늘 우리말로 으라차차죠. 그냥 단순해. 5개의 떡조각과 2마리 물고기, 빼빼 마른 물고기 가지고 한 사람도 먹어도 모자란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니까 이것이 막 그냥 엄청나게 갑절로 불어가지고 12광주나 남을 정도로 다 먹고도 배 포만 상태입니다. 백골이 큰 사람 많이 먹었겠죠. 다 먹고, 그래도 남아요. 그래 사람들이 막 쾌지를 부른 것입니다. 이분만 이제는 잡으면 산다. 이제는 우리는 생계는 걱정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왕을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환호 군중들의 그 열광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흥분의 여파에 젖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단호히 배를 타라, 그리고 건너편 벳세다로 동북쪽으로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것은 일고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여 저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속을 위하여 가는 길에 유대인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많은 종교인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실 것을, 배척당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오직 사명 한 가지, 그것만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영성한다는 것은요, 수많은 이론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게 계속 공급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좋아하려고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사역입니다. 이 영성사역이에요. 그래야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도 하고 이론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더 많이 외우고 기억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그 좌소에는
아직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추파를 던지고 세상과 코드가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서 많은 것이 수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또 땅에 있는 것은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 곧 우상소매니라.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이면은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환영입니다. 땅의 것을 못 받아서 우리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속에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나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은 영성의 세계거든요. 그거 하루쯤에 이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향하여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 각광이 넘치고 왕을 삼으러 하려는데 왜 그 자리를 피하십니까? 때는 있지 아닙니까? 바이 찬스예요. 때는 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너희들에게 왕 노릇을 하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의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과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정하신 길에서 제자들이 아무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물매 밤이 지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스르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고 부르셨으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팍팍 열리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는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이건 어휘 좌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긴 가야 되는데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사시다가 이 세상에 배척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늘로 가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과부의 영성 Widow's Spirituality, 과부의 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5절이죠. 우리는 참 과부가 되어야 됩니다. 참 과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롭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면서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외롭습니다. 과부는 생활에 대한 모든 공급 프로바이드하는 공급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그늘 아래 있던 그래서 남편과 모든 생존을 무게를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에 짐이 좀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배를 하든 아니면은 이혼을 하든 사고로 죽었던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하여 홀로 사는 과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과부에 대한 자세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과부는 이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위로받는 게 사람으로부터 보다도
우리의 공급자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공급받고 위로받고 살아가고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샛별과 태양같이 강하게 이 땅을, 어둠을 모든 걸 불식시키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어두운 밤에 처해 있고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요한 1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의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들 보기에는 이 세상은 뭐 정말 살기 좋다. 휘휘낙낙하면서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 내년에는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내 나의 생에는 정말 금이 환영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마치 주단간 그러한 길과 같이 레드 카펫을 깐 같이 영광이 있을 것이라 어떤 그런 막연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 세상에 정말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고도로 아주 그냥 첨단 그런 문명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대를 거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진보된다. 아름답다.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정도도 잘못하면 땅에 막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은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영은 냉랭합니다. 자, 이 세상에 갈수록 살기 좋고 뭐 그냥 진보되고 모든 것이 다 향상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로마 13장 12절에 밤은 깊도다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주님이 이 세상 살만하다고 말씀하신 성경이 없어요. 아무리 보세요. 지금 우리는 깊은 밤 바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방이 막 그냥 어둠으로 득실거립니다. 아주 칠흑 같은 영적 어둠 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그래도 그런대로 뭐 의식주 해결은 하지 않고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산다 할지 몰라도 수많은 전 세계 인구들 가운데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호구지책을 면하지 못하고 그들이 기아와 그리고 또 질병,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테러도 있습니다. 뭐 별의별 테러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트럭 테러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쪽에 모슬렘 지역의 아이에서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그런 야곱, 이집트에 있는 에프티 교회 그런 곳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 일어나고 테러 당하면서 아이에서 아주 극렬 분자들이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에는 바로 왕실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금 테러 당하고 예배 중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무장기한이 난입해가지고 거기서 자살폭탄 던질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상달되겠습니까?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그러한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정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뭐 핵전쟁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각종 사고들, 총기 사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말할 것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화재가 났잖아요. 한국에 뭐 생각지 않은 화재들이라든지 또 술과 마약과 마리아나 합법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통 이게 큰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 성적 타락, 이러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소망이다. 골로새 1장 27절. 영원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세상의 꿈을 내려놓자 접자. 달콤한 세상에 그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어둠 속에 함께 동화되어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밤이 깊었다, 어둡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온 세상은 지금 밤바다와 같은 칠흑 같은 밤중 속에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아름다운 세마포 입고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꿈꾸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아직 종점에 이르지 못했어요. 뭐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 하는 문제는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꼭 이 문제 그러는다면 요한 1서 5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쓰노라.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쓴 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충성스럽게 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미정 상태입니다. 미확인된 상태입니다. 배는 아직 바다에 있습니다. 항구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소원의 항구, 새 예루살렘의 항구,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항구, 배는 아직 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오염될 가능성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말이 이미 정해졌다. 우리가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길을 가는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가? 또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신 대로 지금 배를 타고 배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어떻게 놓아졌습니까? 괴로이 놓아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역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 타협합니다.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혹은 떠내려 갑니다. 표류한단 말이야. 드리프트. 표류한다. 떠돌아, 가만히 있어 떠돌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들이 너무 많고 역풍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예수를 어렵게 왜 믿습니까? 꼭 주의를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11조고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거 좀 행편대로 하세요. 집사님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입에 풀칠도 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도 악가름도 못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특별하게 믿으려고 합니까? 별나게 믿네요. 보세요. 나는 내가 필요하면 11조를 떼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씁니다. 꼭 그렇게 감동대로 어떻게 우리 살아요? 그러면 내가 기지기차게 나는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 보세요. 그러니까 축복하십니다. 12광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여러분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배난 불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찢으실 것을 예표적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 자꾸 유격적인 육신적인 것 같으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이요, 이것이 번영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풍성한 예수님 관심 없으세요?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대로 나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인격대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순풍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떻든 간에 요령꾼으로 예수를 믿어도 눈치껏 믿고 요령껏 믿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시어머니즘이 아니고 매너리즘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행식주의입니다. 습관주의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팔죠. 팔아가지고 자기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저 집사님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주 그냥 기도하는 쪽쪽 응답하는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차별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제 집사님 성격이라 모든 인격 보면은 또 뭐 영적 생활 보면은 아닌데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주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나를 누구 말마다 홀대해 하십니까? 왜 찬밥 주십니까? 혼밥 먹게 하십니까? 혼영하시고 혼잠 자고 혼자 산포하고 혼자 커피 마고 홍크하가 했습니까? 혼자만 붙이면 다 돼요. 주여 나 외롭습니다. 짝 좀 붙여주세요. 왜 내보다 성질도 못되고 믿음도 없는데 좋은 신랑 만나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랑의 능력 자랑하는데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으면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시려고 누구 말 맞더라? 이러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 구원하시면 책임지셔야죠. 제가 빨리 일을 해도 그냥 폐문하기 바쁘고 빼꼼한 날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좀 풍성하게 드리려고 그러면 주님이 사업도 왕창 열어주시고 뭐 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애들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풍에 뚜렷한 듯이 가는 사람들, 서남 쪽에서 베세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코드가 많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대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냥 그 밤바다에 배를 저어서 한 번도 이긴다 제시하지 않고 순종해 가는데 왜 역풍이 몰아칩니까? 왜 마바람이 몰아칩니까? 그것도 낮 같으면 좀 모르냐 깜깜한 밤에 앞길을 천지를 봉간할 수 없는데 주여 왜 내 인생의 역풍을 보내시고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의문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주먹질하고 사태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포지션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포지션을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랬어요. 예수 믿는 너는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어디 가면은 예수쟁이라고 핍박받고 예수쟁이라고 해서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하고 데미지를 받고 손실을 받고 여러 가지 인격적 모욕을 받고 모멸 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을 당해온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아픔에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역풍이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풍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뭘 당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역풍을 당하나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맞바람을 맞으면서 그 너희 인생의 길을 항해하고 괴로이 노젓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긴 그 이김의 역사가 이제는 후반부의 말씀을 맺을 때 나올 것입니다. 내가 배에 오름에 이제는 바람이 그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물론 어떤 면은 죽는 날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죽기 전에 한번 빼꼼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육신적으로 빼꼼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모든 것,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는 모든 걸 더하시로 모든 걸 손에 잡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주여, 그렇게 그리워하고 목매에 사모하던 거 막상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살고 싶던 2003청집, 그래도 원하는 그 정원, 내가 건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런 깨달음이 올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 것이 시들해 보이는 것이 영적 특성입니다. 놀라운 거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영은 7가지 과정을 거치신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해보세요. 왕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만 되어도 통장 반장만 되어도 굉장하지 않아요? 흥분합니다. 익사이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무관심 마세요. 막 제자들도 흥분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막 흥분의 상태가 고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소방서 불 끄듯이 물을 갖다 엎질러 버린 것처럼 배 타라! 건너편 배 타러 가라! 지금 배 타고 가면은 깜깜 밤중에 오는데 어떻게 탑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고조된 흥분을 절제시키시면서 배 타고 벳세다로 동북쪽으로 가라. 딱 타고 가보니까 서남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역풍이 있는 데로 가라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놀리시나? 아니면 제자 된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구나, 빼꼼한 날이 없구나, 뭐 어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이 역풍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역풍을 맞는 제자들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고 정말 신부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역풍을 만나는 거 그거의 비정상이 아닙니다. 에버노멀이 아니고 노멀입니다. 노멀 라이프입니다. 정상적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러운 게 많아요? 너무 이 세상에 흠모하는 게 많습니까? 영의 생명을 맛본 사람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꼭 솔로몬의 전도서를 우리가 1장 1절로 그것을 가지고 굳이 그런 것을 우리가 예정하지 않더라도 모두 헛되고 헛되다. 그것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동북쪽에서 서남쪽을 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풍이 강하게 몰아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 섬으로 괴로이 노를 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정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충성되이 주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어태액을, 공격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 생명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가 항상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는 잔병이 떠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암도 걸리고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화재난 거 보니까 29명 그렇게 그 참사에 2명이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복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목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왜 그 유죄들이 그 죽을 때 같이 죽는단 말이야? 목사는 거기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야고보도 목이 잘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카인이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아벨이 돌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바보라서 이 1년에 20만 명이 30만 명 정도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 신앙을 그렇게 지켜가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충성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몸도 몸이거니와 또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계에도 때로는 문제가 있고 바람잘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악령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더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자질해서 역풍에 맞으면서 밤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파도와 싸움에 나갈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 타협하라.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유빌라가 믿는다. 돌아가면 뭐 누가 잡아먹대? 오미오르대? 돌아가라. 가버나움에 갔다가 쉬어서 바람 자고 난 뒤에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제자들은 정말 우직하게도 그 밤에 노를 잡은 그 손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이 정하신 길, 북동쪽으로 가라는 그 길, 그들은 우직하게도 노젓는 그 손길에 힘을 풀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역풍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머리는 오염됐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의 지정의는. 베드로전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상치 않는 고난이 오고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아니면은 생계의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올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몇이나 됐겠습니까? 사탄이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 있는 사람에게 공격할 때 우리는 본연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동북쪽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내 인생에 역풍을 줄지라도 나는 결코 기법하지 않겠다. 어벤돈 기법하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가라신 곳으로 가리라. 우리 찬송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이 노젓는 것이 차라리 표류해서 드리프트라 표류하다 이 말입니다. 떠내려가다 이 말이죠. 노젓는 것이 괴로움이 노젓는 것이 남이 볼 때는 어떻고 또 내 자신의 이 오염된 혼의 생각을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괴로움이 노젓고 가는 것이 표류해서 드리프트 떠내려가는 사람보다 천번 만번 낫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한 해 또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표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가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느냐는 것입니다. 표류한다는 거 말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배 젓지 않으면 노 젓지 않으면 여러분 배 다 보셨죠? 노 젓기를 거치면은 그냥 물길이 흘러간 대로 따라갑니다. 풍타지죽 파타지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길이 흘러갑니다. 순풍을 원하십니까? 노를 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예배와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영적 삶,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 충성 이런 거 놓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순풍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표류 떠내려가고 뭐 이렇게 놓쳤지 않은 사람들은 편하지. 노를 저으면은 뭐 이게 손에도 물집이 생기고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얘기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하게 되면은 원인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생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역풍이 몰아쳐서 괴로이 노젓을지라도 캄캄한 바다에 항해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귀중한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타협했다면 물러 터져서 우리가 주저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만 말입니다. 주님의 정하신 길로 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노젓는 그 시간은 한낮이 아니에요. 캄캄한 밤중 그것도 삼경 같으면 한 새벽 3시 그 점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계속 노젓고 있었습니다. 장기를 내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에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생각 이 밤에 가야 됩니다. 밤사경 가장 밤이 깊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이 아마 크고 작은 많은 역풍의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라고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역풍이 올 때에 거기서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여러 가지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시험은, 현실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보다도 큰 시험은 내가 이 역풍을 당하면서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공개가 쪼아붙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면 사람들이 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탈진됩니다. 뜨겁던 첫 번째 그 신앙이 점점 우리가 희석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갈 때에만이 주님이 그 밤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승선하시고 올라타셔서 바다가 좀 잔잔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회복되는 그러한 송년주일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냉담해지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그랬어요. 시편 35편, 죄송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함이로다. 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기숙하다, 깃들이다 이 뜻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정말 울고 싶은 날,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분명히 캄캄한 밤바다 다음에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깜깜한 밤 같지만은 가장 가까운 아침의 시간인 것입니다. 네, 아침이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하나 읽지 않아놓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표를 위해서 떠내려 가겠느냐? 나는 결코 반납할 수 없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는 태풍 보지 마세요. 바람만 보지 마세요. 깜깜한 바다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얼음도 짓고 빛도 지으시습니다. 화양도 지었고 힘통도 지었고 평안도 지으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 도우시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괴로이 노젓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주님은 밤바다 위로 걸어오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상황을 보니까 밤바다에 괴로이 노젓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낙심스러워 좌절되고 더 이상 길이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정학적,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호수가 게네사렛 이 호수가 약 1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지금 배를 짓고 간 다음에 최소한 5k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중에 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예자들이 바람을 맞고 역풍을 괴로워하는지 너를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영이십니다. 네,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신음하는 소리에, 호흡하는 소리에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주님은 지금도 1년 내내 지켜보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생애를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만약에 너희가 그 표류했다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노를 잡아라. 이제는 버렸던 노를 다시 잡고 내가 명한 대로 너희가 전진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너무나 급하셔서 오직 얼마나 급하시면 바다 위로 걸어오셨겠어요.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신적인 능력이 계시니까 바다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바다도 지으신 분이신데 그 바다를 다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황급하게 오신 것입니다.
제자리 위기 속에서 아비규환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끝까지 롯데를 노젓는 것을 쉬지 않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 소망과 위로가 되셔서 바람이 다 그쳤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최후의 30분, 최후의 1시간 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7장 20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리라. 다니엘서는 예언서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믿음의 길, 신부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교회, 그 성도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악한 원심하게 괴롭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시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 우는 사자같이 뜯어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뜯어먹히면 안 됩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지금. 굶주린 사자떼와 같이 우리를 지금 삼켜서 우리에게 신앙에 실족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손을 좀 떼볼까,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취소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가치하게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 6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는 홀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주에게 오사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전진하는지 후퇴하는지 변질되는지 변질되지 않냐고 그 믿음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지, 저 주기철 목사님, 1495 주기철 목사님도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40일 금식한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나를 주를 향한 네 열정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처자식이 있고 내 노부가 부모가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이 믿음의 지조와 정조가 정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주님은 지금 헤아려 감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여러분, 주님은 올 한 해 동안에 괴로이 노젓는 걸 보시고 여러분 혼자 홀로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무리로 걸어오셔가지고 배 가까이 계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 발로 배에 다리를 걸터 올리신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또 배전을 잡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모르실 뿐이지 지금 이제 새해가 밝아지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밤이 매우 깊었을 때, 가장 깊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삼경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 못했다 그러면 아직도 밤이 2경쯤 되지 3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1경이 됐는지 초저녁이 됐는지 몰라요. 밤이 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직까지 3경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까지 걸어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걸어오시고 있는 중이라도 여러분들이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오신다고 이 성경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이 성경은 그냥 종이가 남아돌아서 쓴 성경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니라. 왜? 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표적인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빠져 죽든 말든 난 모르겠다 계속 기도만 하셨습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고 영적인 의미 그렇고 또 직접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무리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 6장
8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오사 어떻게 하시려고?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성경을 주석은 뭐 여러 가지 푸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밤바다로 그러면 걸어오시다가 제자들의 배가 있는데 지나가시려고 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 여러 견해가 많습니다만 어떤 주석에는 제자들이 너무 그 밤에 괴롭고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을 자세히 잘 보지 못하고 착각했을 것이다. 또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포즈를 취하시니까 이놈들 너희들이 과연 나를 찾는지 참으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시려고 나를 부르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삐껴 가셨다. 뭐 해석을 그 정도 하고 계세요. 근접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님이 아니 구원하시려면 빨리 올라오셔야지 지나가시려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거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무시하시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명령하신 그 북동쪽에서 베세다 쪽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중입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려서 조금 방향이 틀리지는 몰라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십니다. 왜? 내가 명령한 그 길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예수님 명령하신 곳에 있는 그 제자만이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김 목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어린이 가온이 요바에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워싱턴이 좋나이다, 그 청빙하나이다, 뉴욕에서 오라고 하나이다, 시애틀에서 오라고 하나이다, 샌디에고 이쪽에서 오라 하나이다, 파사딘에서 오라 하나이다 하면은 내가 과연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밤바람이 불고 외롭고 거칠고 힘들지라도 그 때를 놓지 않냐고 붙잡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길, 그 우리가 가는 이 신부의 길, 이 믿음의 길, 충성의 길을 가려고 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과연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데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이랬습니다. 자, 대단한 해막을 내립니다. 배에 올라 지에게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하는지라 그치는지라. 지금 주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네. 할렐루야, 바람이 그쳤어요. 네, 우리 바람이 그친 것만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까? 네. 주님이 정하신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 네. 주님이 정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하신 봉사하고 있고 주님이 정하신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하신 섬김이 있는가? 주님이 정하신 나의 믿음의 성도로서 포지션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바람만 그치고 그게 할렐루야 할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정하신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발견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고무적인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통의 철학, 번영 철학, 번영 신학 아니면 기복 신학과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메시지가 이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맹하신 그 길을 가기로 내게 힘 주시옵소서. 2018년도에는 주님이 맹하신 그 길을 내가 다시 찾아서 가던 사람은 계속 가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주춤거리면서 표류했던 드리프트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표류에 떠들다가 이제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정하신 길을 가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도 그치게 하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